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왔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먹고 이런 시간만 지내다 보니까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놀란 교인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특히 빌립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령 부흥 집회를 열게 됐고 그 집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건이었지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이제 막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의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가장 시작점에 이 사건을 두었는가? 왜 거기 등장했을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 시작입니다. 사역 초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할 때 이 사건이 딱 터진 겁니다.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시몬처럼 성령을 이용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무당처럼 혹은 어떤 우상처럼 성령을 이용해서 네가 힘을 얻고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우상과 성령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이 오해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야 제가 하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누구 설마 오해하겠나 하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부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와서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성령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전적인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성령의 파워, 힘을 이용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냐? 오늘은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떠나야 합니다. 헤어진다는 건 슬픈 겁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수님도 두고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이 의미는 나와 똑같지만 그렇지만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떠나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명사예요. 파라,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부르다, 곁에 있도록 부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그 뜻은 나를 돕기 위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내 안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첫째는 지혜로 도우시는 거예요. 지혜로 돕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냐? 우리에게 지혜로.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소개하겠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로 도와주신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도 지혜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 혹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때 바르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해안이죠. 이게 가장 좀 이해 쉽게 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계시를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알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떠오르는 게 바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둑을 둡니다. 뭐 어떻게 두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둑을 둡니다. 서로 상대방과. 그러면 두는 건 나예요. 내가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뒤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를 때 뒤에서 저쪽에다 둬라, 이쪽에서 둬라. 아, 그렇구나. 계시라는 것은 바둑에서 말할 때 몇 수를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아, 저기다가 바둑을 두면 이 사람이 여기를 막을 거고 내가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3수, 4수, 5수를 내다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져보면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이게 무슨 의도일까?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게 지혜입니다. 계시라는 건
세수, 내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겠구나. 이게 지혜예요. 이게 계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바둑을 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계시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어리석으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영이 계셔요. 훈수를 두는 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바둑 뒤에서 뭐 훈수나 두는 저 할 일 없는 할아버지를 성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계시해주고 그분이 지혜를 주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겠지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면 결국은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뭘 하나님이 그런 걸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를 주고 지혜를 주세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마음대로 결정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에게서 자유의지를 빼버리면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나를 만들 때 짐승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프로그래밍 해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있으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성령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와 계신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고 별게 아닌 조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모자랍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해야 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 나의 지금 선택이 또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이렇게 해주실 텐데,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해주신다는 게 아니야. 그 밑에 보세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미련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미련을 선택해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왜요? 미련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야. 무슨 도움을?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의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1차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대로 살아간다면 좋은 선택이고 좋은 판단이니까 좋은 결론이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지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네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으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나 혼자 책임지지 못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어린아이들은 혼자 책임지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내가 혼자 책임 못 지죠. 변호사도 써야 되고 날 대신해서 날 도와줘야 될. 그러니까 보호자를 부르는 거예요. 병원에 혼자 입원했습니다. 나 혼자 입원해서 내가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자를 찾는 겁니다. 내 혼자 책임질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줄 보호자가 필요해요. 나를 책임져 줄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내가 잘못 정하고 선택하고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책임져 줄 보호자로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떤 고통 앞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일 앞에서 우리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혹시 내가 잘못했더라도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합력이라는 건 서로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은 저희가 청소년, 청년의 리더 캠프, 청년 리더 캠프로다가 한 10여 년 전입니다. 호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 동안 2주 여행을, 호주에 가서 2주 동안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차를 3대를 빌려서 5명씩 해서 15명이 차를 타고 이제 1호차, 2호차, 3호차를 해서 호주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아주 해안선을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캠프를 하기로 마음먹고 떠났습니다. 근데 호주는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싼 나라 10개 중에 들어갈 정도로 5개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비싼 나라입니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기서 먹을 걸 다 사갖고 가자. 어차피 가방은 1인당 25kg씩이니까 자기 들어가는 가방, 끌고 가는 가방은 자기가 넣고 나머지 공동 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2주 동안 먹을 음식을 싸가자. 그래서 슈퍼에 가지고 2주 동안 우리가 여행하면서 먹을 이제 밥을 해 먹으면서 다니거든요. 이제 호텔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빌려서 식사를 이렇게 해 먹으면서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별의별 것들을 다 샀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해봐서 아는데 호주는 굉장히 좀 스트러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국할 때에 호주는 이제 이게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나 기차나 뭐 이런 것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구에서만 막으면, 공항에서만 막으면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주에서 주를 넘어갈 때,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그 주 국경에서도 다 검문을 합니다. 특히 잡는 게 뭐냐면 고기, 생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일, 그 다음에 뿌리, 흙,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나 뿌리나 흙이나 과일이나 이런 고기에 이런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청정 지역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러다니까 이제 공항에서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절대 못 갖고 들어가. 그 재미있는 거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주 그 공항 입구에 가면 쓰레기통에 한국산 귀한 과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혼여행지 가서 먹으라고 싸주는 거 다 갖다 결국은 그 최고급 과일들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못 가지고 뭐 살아있는 어떤 것도 다 가지고 다 전부 이제 그 가공식품만 즉석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다 싸서 세 가방을 쌌어요. 그리고 이제 입구에서 종이를, 한국어로 된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 그림하고 한국어 다 써 있어요. 뭐 이런 거 있는 거 갖고 온 거 있냐? 뭐 없죠.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뿌리도 없고 다 없음 다 없음 해서 이제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물건, 신고 안 하는 곳.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5명이 신고 안 하는 걸로 줄을 쭉 서서 짐을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리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잡혀갔습니다. 가보니까 너 왜 신고 안 하고 이런 물건을 들고 왔냐? 무슨 소리냐? 우리 다 가공식품만 있다. 그랬더니 이것도 다 신고해야 된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든지 식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무조건 껌 하나라도 주머니에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방을 하나를 열었습니다. 세상에 열었더니 한 가방이 이만큼을 쌓아놓은 거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꺼내. 이제 이 사람이 막 열어갖고 막 가방 속에서 막 꺼낼 거 아닙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랬더니 혼자 못하니까 거기 사람들 다 왔어요.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마 자기들도 처음 봤나봐. 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은 뭐 한두 개 걸리는 건 모르겠는데 가방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뭐 화를 내서 나는 그거 어떻게 해요? 나 몰라서 그런 걸. 두 번째 가방을 열었습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15명이 2주를 먹으려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막 흥분을 합니다. 뭐 이게 벌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막 협박을 하고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세 번째 가방을 열었어요.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막 쌓아놔가지고 다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뭐 흥분해서 절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보여줘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했는데 벌금이 10단계는 몇십만 불이고 1단계는 500불인가 그 당시에 3,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몇십방만까지 뭐 만약에 막 진짜 고기를 통째로 들고 왔다든지 뭐 마약류를 갖고 왔다든지 이러면은 몇십만 불, 몇백만 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같이 그냥 이렇게 가공식품인데 신고 안 한 경우는 얼마. 근데 보통은 이제 한두 개 껌 같은 거나 과자 모르고 한 거는 봐주죠. 얘들이 그걸로 뭐 밥 먹고 사는 후진국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방채 들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친절하게 1단계만 내라. 네가 모르는 거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돈 3, 4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다가 벌금을 냈어요. 자리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천사로 바뀌더만요. 돈 내고 나니까.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갖고 와도 되는 거야. 네가 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주섬주섬 싸줍니다. 가방에.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어넣어 갖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나왔어요. 뭐 1시간 가까이 됐죠. 밖에서 이제 기다리시는데. 그 애들도 뭐 먼저 간 애들은 왜 안 나오나 무슨 큰일인가 하고 뭐 저하고 젊은 남자들 몇 명 애들이 짐 때문에 가서 걸려갖고 왔습니다.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고 또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이런 걸 왜 몰랐지? 내가 여기서 3년 반을 살았는데 수없이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난 몰랐지. 난 진짜로 과일이나 이런 건 줄 알았지. 누가 과자까지 같은 거를 뭐 그런 걸 신고하는 줄 몰랐어요. 식품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으니까. 하여간 뭐 어떻게 합니까? 벌금 낸 건 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첫날은 그 사모님 댁에서 머물기로 해서 그 당시 제 스승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셨고 사모님은 호주에 계셨을 텐데 집이 컸어요. 그 아들 둘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가 이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고 이제 브리즈번 시내에 있는 그 사모님네 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하나 사온 게 있어요. 사모님 선물을. 사모님 요즘에 몸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갱년기에서. 그때 이제 미숙이가 우리 간호사로 가서 우리가 갈 때 좀 건강을 좀 챙겨드리자.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 하룻밤 신세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닌겔 있죠. 간호사들 쓰고 맞는 수액, 그다음 비타민제, 그런 걸 이제 다 싸갖고 갔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는 그 강선지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이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전주에. 근데 그 학교에서 갔는데 동기 중에 저 평화동에 누가병원 원장이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그래서 그 누가병원 원장하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병원장이 가니까 의사가 가니까 혹시 아플까봐 이제 전문 의약품을 한 가방을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서 아프면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이 그걸 또 다 얻어왔어요. 우리 청년들 호주 가는데 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 쓰는 전문 의약품을 또 준 거죠. 저는 그게 뭔지도 있는지도 몰랐어. 애들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전혀 몰랐죠. 알았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가방에 싼 거야. 음식물하고 다. 닌겔병, 전문 의약품, 그 다음에 주사 바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이름도 모르는 전문 의약품들이에요. 그걸 한 가방을 싸갖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마지막 가방 밑에 있었던 거예요. 첫 가방 다 뒤지고 두 번째 가방 다 열고 세 번째 가방 쌓을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거겠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다시 집어넣는데 야, 사모님 그 병 꺼내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 그래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별의별 약품과 주사 바늘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모르는 약재들 막 아마 벌금을 물었으면 맨 밑에 단계를 물든지 아니면 저 감옥에 가서 그 약이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검사할 때까지 아마 못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식품에 사람들이 눈이 멀어갖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전까지도 원망했어요. 아우 하나님 돈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쓸 돈도 없는데 여기서 당장 입장하자마자 50만 원을 손해를 봤으면 3, 40만 원 여기 쓸 것도 없는데 벌금을 생돈 나간 거잖아요. 시간도 뺏기고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그냥 봐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걸렸으면 이게 뭐 500불 300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혹시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잘못 알아서 내가 잘못 선택했어 시작부터 지혜를 주셔서 내가 바로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대로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침 필요한 때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뭘로 입히신다고? 능력으로 입히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입힌다고 해서 그 성령이 어떤 힘이나 파워가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데 그분이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시는 거지.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죠. 그것은 내게 이 시몬처럼 성령이 능력이 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얹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은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전하게 하시는 거지. 인간 김창무 제가 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저는 그냥 도구이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용해서, 내가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용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자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능력으로 도와줘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맞춰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돈 버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주님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내게 잘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회사에서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병든 데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낫는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낫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여러분 뭐 해라,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게 당연한 거겠죠.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도깨비방망이나 요술램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죠. 내시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또한 평신도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각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먼저 정의해 봐야 될 것, 성령은 능력이 아니시다.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시되 그분은 파워나 힘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주는 거죠. 우상과는 다르다. 니들이 비나이다 병나기를 비나이다 하는 우상과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계시형을.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끝까지 책임져서 협력해 선을 이루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일에 능력을 입혀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와 계시는 거지. 우리를 주관하시거나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거나 아니면 성령을 어떤 나를 돕는다고 해서 조수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듯 이제 우리 한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시며 살아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죠.